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합니다. 찬송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친히 간섭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한 듯한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 공의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의 성취 여부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사람들 또 온 우주 만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태양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성공과 실패,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비정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사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에게도 실패와 가난과 병약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칼난을 피해서 10여 년을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와 항무지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또 조금 살만하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밤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버리신 것과 같은 고통의 밤을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좌절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 둘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지 않은 자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위로의 말과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아내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욥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욥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은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되지만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의인의 일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의 날에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일생 다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면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가끔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의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사고에도 슬퍼하며 인생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가 찬양의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아픔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 시루와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원을 품고 일천만 영음 드리는 박민하 권사님의 손길과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며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이 날이 주님께 복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